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 내용을 볼지라도 여리고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리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이 명칭이 붙여졌는지, 이 지리적인 상황은 어떠한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말씀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리를 보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과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휘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것은 시딤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스라엘이 이제 건너가서 점령하고자 하는 그러한 지역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리고였습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지역은 모압 평야에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는 나름대로 아카시아 나무가 좀 있었던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카시아 나무를 나름 그늘로 삼고 원패로 머물고 있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오랜 여정 속에서 저들은 지쳐 있기도 하고 아직 완전한 정착지를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저들의 삶의 형편이 아카시아 나무가 좀 거칠잖아요. 그러한 거칠은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과 비교가 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있는 곳을 시딤이라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한편 이 요단강 서편에 강변 쪽에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 당시의 문명은 저 아프리카 지역의 나일강을 중심해 가지고 있었던 그 나일강 문명을 생각할 수 있죠. 애굽의 문명은 나일강 중심의 문명이죠. 그런가 하면 저 북쪽으로는 유브라데강을 중심해 가지고 형성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게 되고, 이 양대 문명의 시대였는데 이 나일강과 유브라데강, 여기에 서로 교류하는 그런 중앙에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리고는 요단강변이기 때문에 샘이 풍부할 수도 있고, 이 여리고가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길목이기 때문에 물자가 풍부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향기로운 장소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 여리고는 대상들이 쉼터이기도 하지만서도 그러므로 그곳에 형성된 그러한 모습은 향락의 도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게 합니다. 그때 두 정탐꾼은 여리고로 건너가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집에 유숙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리고 그 지역의 기생, 이 기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조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좀 거칠게 표현한다면 매춘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큰 혹은 오만한 이러한 의미의 이름이기도 한데, 그는 여리고에서 유명하여 비싸게 행동하고 오만하기로 유명한 매춘부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두 정탐꾼은 여리고에서 어떤 사람에게 발각이 되었어요. 정탐꾼을 수상하게 여긴 사람들은 이 두 정탐꾼을 여리고 왕에게 밀고 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은 잡히면 죽임을 당할 것이고 여호수아의 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들의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요레와 같은 지역에 그 유명한 기생 라합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참으로 반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이한 일이지요. 우리는 오늘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믿음을 가졌나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라합에게 이 들음을 통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는 대상들의 길목이었고 기생 라합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식들을 전해 듣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에게 당시의 이슈가 뭡니까? 그것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불러서 애굽왕 바로에게 보내가지고 10가지의 재앙을 행하고 애굽왕 바로는 두렵게 했는데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한 날에 애굽인의 가정에는 장자가 모두 죽는 일이 생겼어요. 짐승 중에 첫 번째로 태어난 첫 태생이 다 죽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거예요. 바로가 놀래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놀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쫓게 되는 것이죠. 이 애굽에 가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약 한 200만 명 정도 수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모세가 여호와께서 들려주신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들었을 때에 이 홍해가 육지같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가던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의 홍해는 다시금 합쳐지고 애굽의 군사들은 모두 다 수장되었다라고 하는 일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저들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살게 되고 물이 없는 곳에서는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도 있다고 하는 소식을 라합은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나 요단 동편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아모리 왕 시온 그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또 그 위편으로 있는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의 옥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는 지역도 이제 싸워 이겨가지고 점령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모리 왕 시온 왕을 이기게 되고 바산 왕 옥을 이기게 된 이러한 사실은 이건 아주 그 최근에 라합에게 있어서 최근에 있었던 그러한 뉴스이고 실제였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현실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로 인해서 간담에 녹았고 두려워하게 되었던 거죠.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저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건가? 여리고 성문을 든든히 잠그고 있으면서 저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라합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강한 애굽이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라합이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도 거기에 견줄 수가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라합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였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다 이런 라합과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로마서 9장 16절 18절 말씀에 보면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있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저들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해요. 디도서 3장 5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풍성히 주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감동하시는 역사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거듭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위로부터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위로부터 난다는 게 뭐냐?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성령으로 나야 거듭나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쟁이와 같으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주셔서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 믿어지고 여호와의 구원이 의존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과거 하나님의 행하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상징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를 건너고 구름 아래로 통과한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속과 분리되는 세례로 상징된 말씀으로 그러한 역사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리신 양식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인 것이 깨달아지는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깨닫게 하는 영혼은
구원의 주를 소리 높여 부르게 마련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라합과 같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기생 라합과 같은 죄인이었어요. 기생 매춘부 라합만 유독 죄인이 아니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모두가 다 그 기생이고 매춘부이고 그런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난 뭐 아무 죄도 안 졌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라합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생활로 나타나지를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마음 속에는 그 라합보다도 더 악한 그런 것이 가득하게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생과 다를 바가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를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있는 대로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죄인들이었어요. 로마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이렇게 간악한 자들입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하는 것, 믿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로 선택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구나.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으면 이게 다 성령이 벌써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역사를 주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이러한 은혜의 믿음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라합에게 바로 그러한 믿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상처나지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라합에게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4절과 8절 말씀이 라합의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라합은 기생으로서 눈치가 참 빨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니까 벌써 사람의 조그만한 행동만 봐도 저 사람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눈치가 빠른 그러한 여인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이 라합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정탐꾼들도 자기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저녁 때 나름대로 위장을 하였을 것인데 근데도 기생 라합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 또 어떤 사람도 있었는데 역시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을 알아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왕에게 이 정탐꾼을 밀고 하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주시했던 그 사람들, 왕에게 밀고 하러 가는 것까지도 다 라합은 다 보고 있었어요. 그걸 다 눈치챘어요.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평소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작동하던 라합에게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도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소에 소식을 듣고 가졌던 상천하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 정탐꾼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을 잡혀가지 않게 이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지붕 위로 데리고 가지요. 그래서 거기 3대가 쫙 깔려 있었는데 그 3대 밑에다가 이 두 정탐꾼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들이 들이닥치게 되는 거죠. 저들이 말하기를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저들이 이 땅을 정탐하러 왔다. 말을 합니다. 라합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왔었습니다. 왔었던 건 보고 가서 밀고를 한 거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는데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를 못했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가지고 나갔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알지를 못하지만은 당신들이 급히 따라가면 그러면 그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죠. 그러나 만일 정탐꾼이 숨겨진 것, 이 라합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서도 그것이 정탐꾼을 숨겨준 것이 수색해가지고 발견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라합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목숨이 사라지는 거죠. 죽는 거예요. 이러한 위태로운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서도 라합은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 하나님의 사람들, 이들을 숨겨주는 일에 목숨을 걸고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라합의 이런 기지와 행동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이 모두가 다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라합이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성도들이요, 죄가 많은 곳에 성령이 깨닫게 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라합은 여리고성의 유명한 기생이에요. 그 명성이 평양기생, 그 옛날엔 명월이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보다도 더 넓게 알려진 것 같기도 해요. 이 라합은 젊은 나이에 큰 향락시설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증은 없지만서도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아마 윗선에 백을 연결해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전망 좋은 곳에 유흥가를 마련했으리라 그런 추측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상천하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이 죄악의 멸망을 알게 되는 것이고 늙어질 인생의 허물을 느꼈을 것이고 여리고가 망하여 죽으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 라합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을 쾌락의 함정에 빠뜨린 죄악을 생각할 때에 그는 상천하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면서 참으로 부끄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을 권할 기회를 주어진 거예요. 그녀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한 목숨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하리라 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숨기면서
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 줄로 확실하게 위로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이 믿음, 이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으로 존경되고 귀하게 여겨지는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에 그 일을 실행한,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라합도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여호수아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그 믿음의 행위를 가진 이러한 여인이다. 아브라함, 그는 참으로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라합은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이 여겨지는 그러한 사람이 비교가 돼요. 아브라함은 남자이고 이 라합은 여성이고 말이에요. 이러한 여러 가지 비교적인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일이 있어서 이 라합은 아브라함과 동등인 그러한 위치로 말씀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진정한 산 믿음이라고 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믿음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고 그러면서 행동은 형편없이 안 믿는 사람과 동등하게 그렇게 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산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참으로 훌륭한 믿음을 훌륭한 신앙의 교회라고 그렇게 소문이 났는데, 저들에게 어떠한 것이 저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저들에게 참 귀한 그런 것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짝이에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일이, 그리고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인내가, 이게 서로 짝이라니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는 일이라고 하는, 행위라고 하는 엘과 이 단어가 없으면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수고가 없으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없으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산 믿음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행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으로 소문나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이 라합의 믿음은 더욱 큰 확신을 가지는 것이었어요. 정탐꾼을 추격하는 자들을 따돌린 라합은 옥상에 올라가서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믿음이 상처나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임을 말하고, 내가 이렇게 너희를 선하게 대우했으니 청하건대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증표를 내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정탐꾼들이
이 라합에게 뭐라고 답을 합니까? 우리의 이 일을 누설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무슨 증표를 주겠습니까? 이 여리고를 이길 것에 대한 그 무슨 증표를 주겠습니까? 라합에게 무슨 증표를 줘야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증표가 되겠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진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하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라합은 여호수아에 보낸 정탐꾼들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을 뿐인 거예요. 진실한 증표. 이 라합이 진실한 증표를 요구를 하는데, 이 진실한 증표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올 아미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바로 올이라고 하는 말은 증표라고 하는 것이고, 아모트라고 하는 말은 진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인데, 다시 말해서 이 아멘이 될 수 있는 표,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이 될 수 있는 표, 그걸 달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라합은 정탐꾼들의 그 말이 믿어지는 이 아멘의 증표, 그 정탐꾼들이 말하는 그것을 이 라합은 아멘의 증표로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라합은 여호와를 믿었지요. 그리고 여호와의 정탐꾼들, 즉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 저들을 통한 진실한 약속, 거기에 믿음을 걸었어요. 정탐꾼들이 말하는 그 진실되게 말하는 그 말에 이 라합은 아멘으로 그걸 증표로 삼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음의 증표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한 믿음을 걸고 장래를 소망하고 살아가게 되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아멘의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증거하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자신을 대우하는 말씀에 믿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거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확신하는, 거기에 비전을 거는 이러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라합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여호와의 인자하고 진실하게 대하는 말씀에 비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들려주는 그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말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멘의 증표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천사와 같이 대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의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에 아멘이 되고 말해요.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는 말씀의 권위를 중요시 여기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불신하고야 어떻게 자신의 믿음이 성숙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무시하는 자가 교회를 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믿음을 걸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이한 일, 새 일을 보이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능으로는 부족하지만 내 환경의 모든 것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을 걸어보세요. 그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보세요. 그 비전대로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일하고 그 말씀대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저 아람 사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내 뒤를 잇는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되게 하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일을 하시겠구나. 이 사실을 아멘의 증표로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행하신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것입니다. 전할 때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전파하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요 발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음이니라.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저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물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습니다. 라합을 믿게 하시는 걸 보니까 소식이 전해지면 다른 사람들도 믿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하고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라 그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믿음이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사 100세에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아브라함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심 그러한 복을 받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는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성령께서는 그 말씀을 믿도록 권고를 하시고 그러는데 이 말씀에 믿음을 걸고 행하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 이레의 복과 같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준비한 모든 일들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증표가 필요합니다. 이 증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이 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아멘인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이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미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자신의 주어진 말씀인 것을 아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셔요. 말씀에 언제든지 아멘이셨어요. 그러므로 그의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게 되는 일이 있으셨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아멘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어지는 말씀에 늘 아멘인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라합이 가졌던 이 세 가지의 믿음,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주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 믿음 따라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